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의 일정으로 보아 성전에서 가르치실 날은 이날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신 일이 없으셨으며 이날은 공회원들을 내세운 사탄의 도전에 접하여 그들과의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고 마지막인 백성인들을 가르치시는 데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의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습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모습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의 특징은 말씀과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말기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만 남고 치유 사역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젖만 먹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시키는 일이지 질병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목적 역시 결국은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각종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첫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 번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까지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7가지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사로만 하는 목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서 있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어떤 빈자리가 공격을 해올지라도 응전할 수 있는 날이 잘 선 검과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일관된 말씀 사역을 하셨듯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당히 맞서시는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시는 모습은 끝까지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는 종교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이들 외에도 서기관이 섞여 있음을 해서 완전한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기이한 교훈과 소문이 전파됨에 따라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갈릴리까지 파견되었던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종교 진상 조사단과 같은 임무를 띈 사람들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이들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도전이었고 이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카톨릭을 비판했던 알베르토라는 전 신부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어려움을 당해오다가 몇 년 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후에 알베르토를 암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베르토를 식사에 초대했고 그 음식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는 치과 치료를 하는데 주사에 독을 넣어 암살했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증이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타협하셨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때로는 목숨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알베르토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진리의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논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짓 진리에 당당히 맞서 싸우셔서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지켜나갈 때에 절대로 사단의 세력과 악한 세력에 무릎을 꿇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